가끔 저에게 묻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으니까요.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천국을 가깝게 느끼진 못했어요. 왠지 먼 동화의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말로만, 성경의 글로만 들었으니까요. 좀 낯설고 생소하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천국이 그렇게 생소하지 낯선 곳이 아니다라고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저를 아껴주시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예요. 권사님이셨고 신앙이 두터우셨던 할머니는 갓난아기 때 저를 업어 기르셨더라고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척들이 하나둘 미국 이민 오면서 헤어졌고 제가 미국에 와서 다시 할머니를 뵈었을 땐 이미 연세가 많은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흰 봉투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내미시는데 그 연세 때문에 이제 손이 떨려서 글씨를 꼬불꼬불 쓰셨는데 직접 쓰셨더라고요. 김영덕 전도사에게 할머니 선물 이렇게 쓰셨어요. 자녀들이 드린 용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 놓으셨다가 주신 거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전해지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미 한 20여 년 전에 1998년 2월 10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할머니의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면서부터 천국이 이제 멀리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낯선 나라,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몽환적인 세계가 아닌 거예요. 가면 할머니가 나와서 맞아줄 것 같은, 실제로 존재하는, 마치 좀 운전하고 옆 동네에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라로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국에는 할머니만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고 평생 바라보고 살았던,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가면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텐데, 가면 어쩌면 제일 먼저 나와서 맞아주실 분이 예수님이실 텐데 왜 낯선 나라입니까? 거기는 어디보다도 더 실제적인 나라인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천국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조용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그 천국 전체가 내 집인 것처럼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all inclusive 리조트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먹는 것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된 패키지가 있잖아요. 가면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먹어도 되고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살 겁니다.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사용하고 어디든 가서 무엇을 주문해도 다 먹을 수 있는 프리 패스가 주어지는 그곳. 내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이게 내 집이기도 한 거죠. 그거 생각하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오라고 부르셔야 갑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그리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아니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죠. 선한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게 로마서 3장에 말씀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질 못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삶의 중요한 원칙,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뜻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삶이죠. 영어로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그러셔서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그 길, 그 한 길, 그리고 많은 세상의 진리가 있지만 최고의 진리, 그리고 유일한 그 생명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은 뭔가 달라요. 그런 분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 내가 예수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도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나와요. 봉사를 할 때도 그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에 기쁨으로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를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믿고 따르는 분은요, 그런 게 없죠. 세상에 그냥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나는 예수를 믿는 거고, 뭐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만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뭐 뉴스는 매일 보고 읽지만 성경은 뭐 교회 올 때만 읽고, 기도는 급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신앙이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밀러지다 보면 예수나 성령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상대를 대하는 그런 관계를 주님은 원하세요.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인간 중에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기에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그것도 죄인 중에 하나로 오해받고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일을 자원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를 마치 세상에 너밖에 없다는 식으로 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셨죠. 한 영혼이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말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너희도 나를 그렇게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 것처럼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를 대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너만 있으면 돼. 그게 우리가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주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생명과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죠. 생명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뭐 다 이룬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뭐 하다가 실패한 사람 같잖아요. 뭐 한때는 막 위대한 스승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뭐 인기 절정이었는데 지금은 다 버리고 떠났고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정작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은 다 내 삶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다 이룬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뭐 많이 남기고 가고 뭐 그 뒤에 그 뭡니까 비문이나 그 죽은 사람 그 뭐라 그래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장례식 때 죽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때 쓰는 글에 뭐 쓸 게 많은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다 이룬 거죠. 예수님은 불과 30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사형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벌었든 몇 살에 죽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게 내 가족을 돌보는 일이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일이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든 예수를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든 나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이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을 마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이룬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완성된 삶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로 볼 때는 it's paid off. 다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빚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그 빚.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벌로 지옥에 가야 되는 그 형벌의 빚을 다 예수님이 계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권세입니다. It's a right.
번세는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마귀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신자가 되지 않는 한 아무도 내가 얻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격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 건 식구잖아요. 주님과 내가 패밀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큰형, 큰 오빠가 되는 거죠.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로 말씀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직 육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구원 얻은 자만이, 예수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내 아버지의 나라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프리 패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삶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세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물론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요. 저는 간증하건대 제 인생의 문제의 답을 다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답을 모를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서 여러분이 어디를 읽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답을 주세요. 이때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또 저때 가면 이 말씀이 또 나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과 달라요. 뉴스와 신문을 그렇게 매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가끔 보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육신이 병들거나 내 영혼이 생명을 잃어간다고, 불이 꺼져간다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 어떤 의사를 찾으세요? 영혼의 의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세상의 의사가 고친 병은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병이 도지거나 결국 우리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만인의 의원 되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셨어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거죠. 영원한 세계와 생명이 있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